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이후에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혹은 비아 크루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길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는 모두 14개의 지점이 있는데, 이 장소는 18세기에 와서 확정이 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비아돌로사는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하여 14세기에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아돌로사가 시작되는 1지점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 처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지점에서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게 되고 홍포를 입게 되며 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지점인 아르메니안 기념교회에 속해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처음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4지점에 이르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5지점에 해당하는 지금의 프란시스칸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인에 의하여 컨택이 되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정한 때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어떠했을까요? 그 주변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실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곳을 방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 프로나 탐방 프로를 통하여 그곳이 어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관광객들과 순례객들로 시끌벅적하며, 더 나아가 그 길 주변 상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상점의 주인들은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즉 어느 관광지나 별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날도 6월절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시끌벅적거렸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간 그 길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하여 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고 비아 돌로사 거리를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는 그 도중에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게 되시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구경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그때에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시몬, 그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 이후에는 그가 그 일을 한 행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진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함께한 영광스러운 일, 더 나아가 마지막 순간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시몬이 누렸다는 것을 그는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억지로 주일 예배에 나온다, 특별히 억지로 부모님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주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음을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억지로 예배당에 나와 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인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여정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고 그때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시몬도 억지로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훗날 그는 그 일은 주님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 일이었구나,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때는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었고 주님께 영광이고 더 나아가 내게도 얼마나 큰 유익이며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몬의 아들 루포와 시몬의 아내가 주 안에서 택함을 받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시몬의 아내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시몬이 억지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그와 더불어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를 맛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억지로 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더 나아가 짊어져야 할 짐, 억지로 참여하고 억지로 짊어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지로 하는 신앙에 머물러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억지로 이왕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이시는 그 장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과 저의 시선이 머물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마음과 저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병사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난 이후에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체로 벗김을 당하고 철저하게 조롱을 당하시죠.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병사들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채찍질하고 못 박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 그것도 자발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9절 이하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억지로 지신 그 십자가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십니다. 더 나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묵묵히 그 수치를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걸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모든 조롱과 그 수치가 모두 메시아를 향한 완벽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군인들이 예수님께 입힌 자색옷은 왕의 복장을 흉내내는 것이며 가시관은 왕의 금관을 흉내내는 것이며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절한 것은 왕에게 행동한 것을 장난치듯이 그들은 행합니다. 그런데 이는 놀랍게도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 나가십니다. 왜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들이 내뱉는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바로 그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면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란 것을 아셨기에 내려오실 수 없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마저 고개를 돌리시는 그 외로운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버림을 받은 것만 같은 그 외로운, 그 어둠의 시간, 그 시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잠잠히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 시몬의 신앙을 뛰어넘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억지의 신앙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자원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복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자원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하는 바를 이루시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절 3대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동참할 때 우리의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옵기는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 참여하는 어느 행사이기에 그냥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함으로 기쁘게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때 그냥 우리 부모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실천함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리 부활절 3대 프로젝트에 동참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오늘 말씀에 따라 자원하는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자녀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하는 이유와 이 일에 동참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될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